모세의 그런 대표적인 사역을 고르라고 한다면 유월절을 제정한 것과 그리고 율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모세가 임의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정한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계명 안에 머무르면서, 그러나 그 율법 하나님의 그런 계명들 자체도 이제 오실 메시아를 이제 고대하도록 그렇게 지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며 기다리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유월절 지침,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지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상징적으로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대목을 차곡차곡 한번 좀 살펴보면 2절부터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유월절과 출애굽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바로와 그 애굽 백성에게 이제 내리신 이후에 가장 마지막 재앙인 이제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별해 내시고 거기서 애굽에서 끌어내시죠. 그래서 유월절과 출애굽은 이제 한 덩어리로 묶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말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으로 그렇게 삼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유월절과 출애굽을 그 경험한 기점이 이제 삶의 출발점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의 시작은 바로 출애굽을 기점으로,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기점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의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대한 이 말씀, 이 대목은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다시 태어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 거듭남에 대한 촉구가 여기에 배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시작은, 진정한 시작은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옛 본성은 죽어지고 새로운 본성으로 태어나는 그 거듭남의 그 시점을, 그 거듭남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심을 경험하는 그 시점부터 인생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죽은 자의 삶이고, 이제는 정말 영원을 바라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시점이 바로 회심의 시점이다. 거듭나서 회심하는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거듭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이제 제물에 관해서 어린 양을 사용하라, 어린 양을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대목에 보면 어린 양과 또 염소까지 이제 포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흠없고 1년 수컷으로 그렇게 잡으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속자가 죄가 없으신, 흠결이 없으신 분이어야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대목에 보면은
양을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잡았는데 식구가 너무 이렇게 적으면 그 양고기를 다 먹고 이제 깨끗이 치워야 되는데 너무 양고기가 많아지면 그런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데 이제 무리가 생기기 때문에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식구가 너무 작으면 다른 식구와 연대해서 한 가족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 행사를 할 때 가족이 적은 사람들은 양 한 마리를 잡아서 10명 단위로 대체적으로 묶어서 유월절을 치르는 것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첫 달 14일에 그 피를 7절입니다.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은 문을 보면 그 테두리, 그 틀을 말하는 것이 문틀. 근데 문설주는 그 좌우에 있는 세로에 있는 틀을 말하는 것이고, 임방은 아래 위에 있는 틀을 말할 때 임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피를 바르라, 문설주와 임방에다 피를 바르라. 이 상징적인 행사가 바로 유월절의 시그니처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그니처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상징적인 것. 유월절의 가장 상징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도드라진 특징이 무엇인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이것은 신앙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는 백성의 마음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 신앙의 자세는 누룩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은 부패한 것을 상징하고 또 혼잡한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은 누룩이 없는 순전한 신앙이어야 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섞여서는 안 되고 온전히 그분만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쓴나물을 먹으라는 것은 출애굽 때의 고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그 종살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것을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실행케 하시고 자유를 주실 때에 비로소 이것이 자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려면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종살이하고 그 종살이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는지를 알아야 그 자유의 그 기쁨과 가치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인생의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구원의 과정을 아직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전에 살 때,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그 세상이 고통스러웠는가, 그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느끼고 경험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자유가 얼마나 정말 나를 자유케 하고 가볍게 하고 죄에 대한 무거운 짐에서 나를 가볍게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를 자꾸 놓치고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과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종살이 할 때 세상에 지치고 눌려가지고 세상에 정말 소망이 없구나, 그런 무거운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인데 그 고통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을 망각하고
내가 어떠한 영적인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자꾸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에 살 때, 예수 없이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고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것을 날마다 상기하고 그 죄의 무거움과 그리고 세상에서 짓눌려서 살아갔던 그 고통의 무게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따라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이 삶,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특권이고 역설적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영적인 자유고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얼마나 종살이가 무거웠는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가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계속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런 쓴나물을 먹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 종살이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과 애굽의 우상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셔서 이렇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라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양을 먹을 때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에 구워 먹어라. 왜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이 양을 통째로 조리하기에 좋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제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아주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제 굽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왜 뼈를 꺾지 말아야 되는가?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은 좀 생명이 길게 유지되는 바람에, 호흡이 남아있는 바람에 그 호흡을 끊기 위해서는 다리뼈를 꺾어서 망치로 때려서 주저앉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숨통이 막혀서 이제 죽게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워낙 그 채찍질 받으시고 고통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하는 데 있어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봐도 너무나도 쉽게 숨이 빨리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의 무게를 이제 견디시다가 죽으셨는데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보다 빨리 숨이 끊어지셨기 때문에 이제 뼈를 꺾을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그냥 이제 시신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뼈마디를 꺾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취되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이 또 모세가 이렇게 예언한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적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다 뭔가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상황을 몰아가는 분위기로 빨리 먹어라. 그리고 이제 어떤 신속하게 행동하라는 그런 강조점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급박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체하지 말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죄된 세상을 등지고 신속하게 나와야지 거기서 뜸들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때에 거기서 뜸들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급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래서 순종에는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시초에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질질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교육하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나 신앙에 몰입할 수 있을지 대략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보면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못 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게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던 죄된 습관까지도 지금 버리지 않고 그냥 점진적으로 언젠가 마음이 좀 동하면 언젠가 버려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내 죄된 과거의 삶은 한순간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듯이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서, 그러나 점진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버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남아있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 성격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불가피하게 시간이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도 점점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또 넘어지고 징계받고 때로는 칭찬받고 격려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과거에 내가 즐기던 유흥의 문화, 죄된 문화, 죄된 습관은 앞으로 내가 천천히 버릴게요. 돈을 사랑하던 그 습관들 앞으로 천천히 버릴게요.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확실히 드는 그 순간에 그 구원이, 그가 말하는 구원이 진짜라면은, 그가 나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과거에 죄악된 행실은 단번에 끊고 돌아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 진짜로 이렇게 그리스도께 완전히 돌아서서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을 조금씩 버리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들은 그 깨닫는 순간에 단번에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바로 성도의 부르심임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서 6월절에 클라이막스가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대목을 설명하기 전에 아까 급박하게 나가야 된다는 대목에 좀 부연이 좀 필요하다라는 불현듯 생각이 드는데, 왜 그것을 죄악된 습관을 남겨두면 안 되는가? 한순간에 그것들 다 버리고 완전한 회개함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원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든 우상을 다 파괴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씨도 남겨놓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남겨놓죠. 나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진멸하라고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인간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이 정도는 가벼운 죄니까, 이 정도는 가벼운 것이니까 라고 그렇게 남겨두었을 때에, 그 남겨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 남겨둔 죄의 뿌리 때문에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젊어서 가지고 있던 그런 죄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걸 계속 가지고 가다가 목회에 제법 대성하고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방에 완전히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지고 한 번에 자빠지고, 하물며 성도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이제 약점이 남아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버리라는 것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되면은, 그것이 한 번 넘어지게 되면은 크게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길러주시고 이렇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지켜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신뢰,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죄악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2절 13절에 보면은 그 밤에 그 유월절 의식, 이제 양고기를 잡아먹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이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13절 중반에 보면은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피라는 말입니다. 피라는 단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피. 죄는 반드시 피를 쏟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대속제물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나 피를 흘린다 그래서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존재가 피를 흘려야 그 피가 깨끗하고, 피는 생명이거든요. 피가 깨끗하고 죄와 흠결이 없는 제물이 피를 흘려야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 그런 인류의 대속제물이 될 만한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죠.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묻지 않은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피 흘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올 수밖에 없고 피 흘림이 중심에 올 수밖에 없는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망 선고를 받은 인류에게 그 죄값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적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 그분이 피를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림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치실 때에 그 피를 보시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보시고 죽음과 재앙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이제 멸하러 이제 그 죽음의 사자가 다니게 하시는데, 그 피를 볼 때에 그것을 뛰어넘도록, 그 피를 바른 집은 뛰어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유래된 단어가 유월이라는 것입니다. 담을 뛰어넘다. 그래서 이제 더 패스오버라 그러죠. 뛰어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으면 재앙이 우리에게 엄습할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뛰어넘고, 사망이 우리를 뛰어넘고, 심판이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바라보게 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나타나게 되죠. 천국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들어간 모세와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제 끌려 올라갔지만 모세는 죽음을 봤죠. 근데 천국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지상사명을 감당하실 때 변화산에 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죽어서까지, 천국에서까지
그의 삶의 지향점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가 이렇게 제정했던 유월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셔. 이것을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죽어서까지 천국에까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게 나타났다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구름이 그들을 가려버렸다. 그리고 제자들 눈앞에 오직 예수만이 보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징적인 인물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그런 사명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나타내고 지향하는 것이지 성경의 주인공은 결코 모세 그 자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쭉 바라보고 거기서 죽었지만 성경이 말씀하기를 모세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전 인생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죽어서까지 자기는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섬김은 어떤 섬김인가?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나는 죽어지고 나는 뒤로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과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또 잊지 않으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우리가 살아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모세를 믿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르친 것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성취된 복음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모세는 분명히 우리에게 선교적 비전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고 죽음과 저주가 넘어가는 이 대목을 통해서 모세의 이 우리 세대를 향한 모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선교적인 도전과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재앙과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을 길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고 영원한 죽음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모세가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죽음과 저주와 영원한 심판의 그런 앞에 서 있는 인류에게 우리는 어린 양 되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복락이 있고 심판을 피할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선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도 우리가 이 캠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상황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캠프를 하기로 선언을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선언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순히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하고
아이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들이는 것,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아이들을 씻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내년에는 말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선교지를 지정을 하고 우리 청년들 데리고,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지를 밟자고 그렇게 도전을 했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의 생명을 거는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제정하신 목적이고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유월절의 그림자를 실제적으로 성취하시면서 교회 중에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신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 조심해야 되는 생각이, 우리 교회는 아직 작은 교회인데 아직 더 성장하기를 기다려야 되고 자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작은 교회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주술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작은 교회야, 우린 작은 교회야,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르고 악한 종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자세인 것입니다. 내게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나지 않으려고 한 달란트라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 종을 향해서 주인이 내린 선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결코 우리가 작은 교회라는 그 의식을 스스로에게 계속 주입시키면서 우린 무능해, 우린 안 돼, 그런 식으로 주술을 걸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행한 일을 보십시오. 갈릴리 마을에 그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12명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자신들이 존재하는 곳에서부터 변화를 추구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해서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 서 있는 자리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너무나도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는데 작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 교회가 아니라 그 7교회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너의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전이 있고 복음의 비전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게 하라, 이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붙들고 불태울 수 있다면 우리는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몇 명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 딱 10명만 있어도, 12명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인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사명에 붙들리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